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져온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55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14절부터 계속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은 옛날의 신앙생활과 지금의 신앙생활을 비교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렵고 힘든 때, 먹고 살기도 힘들었던 그때 오히려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옛날에 비해 정말 넉넉하고 편해졌음에도 옛날만큼 열심히 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하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옛날에는 참 열심히 했다고. 옛날에는 은혜 받는 일이라면 열심히 쫓아다녔고 기도 생활도 많이 하였다고 말입니다. 그때에는 모이기에도 힘썼고 봉사도 더 많이 했다고. 그래서 교회가 지금보다 더 활력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옆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교우들과 함께 그 교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곤 했습니다. 남의 교회 축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겼기 때문에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남의 교회는 둘째치고 자기 교회에서 하는 부흥회도 잘 참석하지 않고, 아니 부흥회는 둘째치고 주일 예배도 잘 못 참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우리 일상을 바꿔놓고 주일 예배조차도 바꿔놓고 말았기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이유가 뭐가 됐든 옛날에 신앙생활하던 모습과 비교해보면 너무 위축되고 너무 부족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신앙생활하던 분들 중에 말은 안 해도 혹시 이러다가 교회가 문 닫는 거 아니야? 교회가 망해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게 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상은 비단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교회들, 한국 교회들에서 겪고 있는 현상입니다. 교인들의 연령은 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최소한 10년에서 20년 전만 해도 교회 학교에는 아이들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교회를 처음 개척했는데 그곳에는 어른들은 거의 없고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가 바글바글 될 정도로 많았습니다. 지금보다 그때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훨씬 더 부족한 점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그때는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대로 가다간 점점 더 어려워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던 그때와 지금 무엇이 다릅니까? 물론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이 변한 것이 있다면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시간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고 맙니다. 무엇보다도 시간은 우리가 가졌던 영적 체험을, 그 뜨거웠던 체험을, 그 감격을 잊어버리게, 식어가게 만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뜨거웠던 은혜의 체험을 잊어버리고 식어가도록 만들어버리고 말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열심도 줄어들죠. 또 그만큼 감사하는 마음도, 기쁨도 줄어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오늘 한국교회의 현상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었던 미국 교회도 겪었던 일이고요. 그 이전에 복음의 뿌리를 가지고 있었던 유럽 교회도 이미 겪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도 똑같은 일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옛날에는 영적 체험을 했던 사람들 때문에 활기가 넘쳤습니다. 누군가가 약해지려고 할 때,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힘내,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이 이제 다시 도우실 거야 라고 용기를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이제 나이가 먹고 하나둘 세상을 다 떠나게 되었습니다. 뜨거웠던 신앙을 가졌던 공동체가 이제 그 신앙을 간신히 유지하는 것만도 어려운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은 어땠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가나안 입성 이후에 30년에서 4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그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고 있고 그것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는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데, 이 여호수아가 생각하기를 내가 죽고 나면 과연 이 백성들이 내가 없을 때에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염려가 생겨났습니다. 지금도 저 모양이고 지금도 그렇게 저렇게 살아가는데 과연 어떻게 되어질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절박한 심정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지 30년에서 40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 시간이면 한 세대가 흘러가 버릴 시간입니다. 가나안에 입성한 사람들은 출애굽을 한 사람들의 다음 세대였죠. 이전의 세대가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면, 그들을 출애굽 세대라고 한다면 이제 이들은 가나안 세대, 가나안의 1세대였습니다. 출애굽 세대는 다 이미 떠나고 이제 가나안 세대가 가나안에 입성을 하고 가나안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입성을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흘렀고 그들도 이전 세대들처럼 하나 둘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전쟁을 주관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셨던 모든 것들을 지켜보았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입성했던 정말 그 감격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을 떠나고 이제 그 자리를 그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가 넘어갈 때 반드시 함께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 체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을 함께 넘겨주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후손들도 우리가 가졌던 신앙과 함께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배들이 가졌던 영적 체험,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것을 우리는 함께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그것이 약했습니다. 조상들의 믿음이 후손들에게 잘 전해지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부모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엄청난 체험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체험의 확신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돌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러한 놀라운 체험을 그들은 그들의 몸으로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후손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착 2세대들은 부모로부터 그분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말로는 들었지만 삶으로는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영적인 체험을 하지 못한 세대들이 영적 은혜를 체험했던 앞의 세대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이미 나이가 많아지고 점차 은혜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면서 그들의 신앙조차도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방신들도 함께 섬기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종교 혼합의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아예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땅에서는 새로운 신을 섬겨야 한다고, 그리고 농사를 짓는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은 농사를 돕는 신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살았습니다. 자기들이 섬겨오던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요 목축의 신이기에 이제 농사를 짓는 데서는 소용이 없다고, 그러니 풍요의 신을 따라야 한다고 그들은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섬겨오던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만 해도 젊은 여호수아였습니다. 활력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얼마 안 있어 모세처럼 자기도 백성들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니, 그리고 자기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니 정말 암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자기가 살아있어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마저 죽고 없다면 이 백성들의 삶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나 염려스럽습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땅 가나안마저도 잃어버리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임종 직전에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신앙적인 결단을 촉구합니다.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신앙적인 결단을 촉구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설교했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셨던 분이시며,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가나안으로 이끌어 오신 분이 아니십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아닙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을 선택할 것입니까? 오늘 여기서 분명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했던 설교의 내용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라고, 당신들은 당신들이 누구를 택하여 섬길 것인지를 정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쁜 대답이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듣고 싶었던 대답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당신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합니까?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고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될 것이니 차라리 지금 여기서 그만두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게 너무도 어려운 일인데, 만약에 그렇게 쉬운 일이라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잘 섬겼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못 섬기는 거 보니까 그거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어려운 일일 터인데 괜히 섬기겠다고 섬기지 못하면 오히려 그것이 당신들에게 더 큰 해가 될 수도 있으니 차라리 지금 그만두십시오. 아니면 섬기려면 제대로 섬기십시오. 그런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대답합니다. 여호수아는 다시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결단한 것에 대해 여러분 스스로가 증인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응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증인입니다. 아멘, 아멘으로 응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그러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을 제하여 버리라고 그렇게 촉구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말로만 고백하고 말로만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여건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우리의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려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응답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요, 그들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자기들의 신앙을 갱신하였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새롭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모습은 영적 대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부흥회를 열었던 것입니다. 신앙 회복을 위한 부흥회, 신앙을 새롭게 하기 위한 부흥회를 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화단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화단은 그대로 내버려 두면 망가집니다. 계속해서 가꾸어야 합니다. 때로는 물도 주어야 하고요, 때로는 가지치기도 해주어야 하고요, 계속해서 돌봐야 합니다. 영양분이 모자라면 영양분도 채워 주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신앙은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현재화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화단이 옛날에 아름다운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화단이 오늘도 아름다워야 아름다운 화단이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엄청난 체험을 했을지라도 그것이 오늘에 되살아나지 않으면 죽은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과거의 일로만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일로 되살려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감격을 잃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큰 은혜를 받아서 감격을 얻었는데 오늘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옛날에 그 은혜를 오늘의 은혜로 되살리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늘 말합니다. 옛날에는 그랬는데, 옛날에는 이랬는데. 그래서 과거의 이야기만 계속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믿음으로 감격 가운데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이야기합니다. 왜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이어주는 것이 실패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처음 받았던 그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나도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데 은혜 받지 못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어떻게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나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느냐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감격도 나누어야 합니다.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닌 오늘의 은혜로 되살려내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는 세겜 부흥회를 연 것입니다. 세겜 영적 대각성 운동을 펼쳤던 것입니다. 이대로는 모두 망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깨달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망하는 것을 눈뜨고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렇게 몸부림치듯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 다음 책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소견에 오는 대로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시고, 또 문제가 해결되면 또 하나님을 떠나고, 그것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날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신앙적인 결단을 촉구하고 세겜 부흥회를 열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에도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중 일은 나중에 걱정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오늘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는 일입니다. 내가 10년이 지난 뒤에도 굳센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 혹은 우리 자녀들이, 후손들이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내게 역사하신 분으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고 있느냐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과거에 내가 이랬는데, 과거에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과거에 내가 이런 체험도 했는데,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병을 고쳐주셨는데, 과거에 내가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영적 체험을 하였다면 그것을 오늘의 것으로 되살리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그 확신이, 그 감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살아계셔서 나를 주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나의 입으로 고백하고 오직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결단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영적 체험을 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해야 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할 만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과거에 체험한 분들은 오늘의 체험으로 바꾸시고, 아직 체험하지 못한 분들은 새롭게 체험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계속되어야 할 우리의 부흥회, 오늘의 부흥회입니다. 오늘의 영적 각성 운동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너무 늦습니다. 만약 여호수아도요 세겜 부흥회를 미루었다면 자기가 살아있을 때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지 아니하신다고 누가 그렇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의
태양이 뜨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노라고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건강해도요,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젊은 사람이나 나이가 든 사람이나 그것은 아무런 차이도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는요 120세가 되었어도 눈도 밝고 건강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호수아도요 이 설교가 끝나고 얼마 안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오늘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새로워져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묻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너희는 누구를 섬기겠느냐?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더욱 큰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들이 부흥하는 비결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의 부흥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감격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